요한계시록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전쟁 가운데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또 문자적으로 곡해되어가는 현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예전부터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그 이제 처가가 구원파의 집안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다가 최근에 사실은 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박진영 씨가 열매들이라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자들을 자신 나름대로 열매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이후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인 거잖아요. 첫 열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제목 이 타이틀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최근에 한 강의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살핀 666에 대한 이 박진영 씨가 그 강의에서 지금 시대 속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그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 666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뭐 바코드부터 해가지고 뭐 코로나 백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맞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맞아야 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아류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표가 지금 시대 속에서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주는 지원금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결국엔 공산주의의 배급과 같이 연결될 것이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박진영 씨가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구원파가 이단이 되는 이유도 뭐냐면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계시록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한테는 따로 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드러내는 그림을 올렸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에 있는 미국의 전쟁부 장관은 이 전쟁을 일컬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의 당위를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이 세계에서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주장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주장을 하고 지금 이 전쟁이 가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시대를 바뀌면서 나치 시대에는 나치 시대의 나름대로 이 계시록이 훼손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정치적 리더와 그의 권력을 이용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았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 계시록이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2번에 걸쳐서 오늘 살피고 있는데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거나 염려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홀라당 넘어갈 어떤 일들에 대한 숨겨져 있는 비사를 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제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누군가가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홀라당 미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피고 있는 큰 음녀와 그리고 오늘 살피게 되는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그 거짓과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들을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17장에서요.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살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까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7 인봉의 환상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사실은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바로 그 자멸이 사실은 한때 그 욕망을 따라 동맹을 이루었던 자들이 이내 서로를 미워하고 그래서 큰 음녀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모습을 17장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된 18장에서는 그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18장을 짧게 자르지 않고 전체를 통으로 오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은 왜 기록되어 있냐면 앞서 살폈던 7 인봉, 7 나팔, 7 대접의 환상이 각각의 시간순도 아니고 서로가 각각의 사건도 아닌 마치 나선과 같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건 역시도 큰 음녀에 대한 패망의 기사를 17장에서 다루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8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부터 8절까지 가기 이전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성경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맞는 시제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 치하 가운데서 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벨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요. 건재합니다. 무너졌다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나눌 이유는 없겠죠. 현실이 요원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고통 속에서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힘찬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우리가 적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심지어 이 이사야 21장 말씀은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 패권 국가로 등장하기도 전에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강한 성으로 자리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락될 것이다가 아니라 함락되었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경에서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묵시와 관계된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시제적 표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적 부정 과거형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선 이미 끝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이미 이 일을 시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 속에서는 요원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난공불락의 성처럼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자주의적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마치 구약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것처럼 뚝 띄어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42번에 걸쳐 오늘까지 살피면서요,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지서의 많은 부분들을 인유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서 살핀 이사야 21장은 이사야의 시대에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열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묵시 가운데 드러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성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 로마의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흥망성쇠가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를 강조하는 표현이 18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시간에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황제와 함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취하면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18장 9절부터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시간 안에 한때에, 사실은 계시록의 앞에 보면 계속해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때와 관계된 말씀이 오늘 18장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의 주권적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해서 밖에서 흥청망청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욕망을 따라 향락을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길이 별로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조롱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 길이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패망,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그 성이 언제 망할지를 기다리는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볼까요?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 3절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만국이 무너집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 부유함 때문에 망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것은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 정치적 힘과 경제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했던 온갖 사치품 목록이 쭉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것을 과시하는 그 오만함 속에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17장 4절에서 우리가 앞서 살핀 큰 음녀가 묘사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모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땅의 주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 향락과 축제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 날이 되면 뭐가 멈춘다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열방에 대한 묵시 속에서 특별히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살피진 않겠지만 에스겔 27장 30절부터 34절 그 외에 예레미야, 이사야 여러 선지서에서 열방을 향한 묵시 속에서 특별히 두로에 대한 묵시의 기사 속에서 이 상품과 무역, 경제적 부가 한 시간에 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모습을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 그로 인한 그에 취해버린 오만함으로 인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려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성경책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42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하면서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놓치시면은 길을 잃으실 수 있어요. 왜 기록됐습니까? 이 로마 황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로마 황제 치하에 박해받는 교회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실은 바벨론의 죄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와 소망이 필요해요.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 맞다라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자에겐 뭐가 필요하죠? 당장 돌이키라는 경고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마디로 뭐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게 뭘까요? 4절 후반부가 부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누구를 중심으로 구현되어지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계시록의 1장에 있었고요. 오늘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필히 그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성읍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불로 심판받은 성이 하나가 나오죠. 그 성 어떤 성입니까? 어떤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입니다. 그죠?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9장을 잘 보면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패망시키시느냐?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소돔이 왜 망합니까?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에요. 또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이 하늘에 상달됐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7 인봉의 심판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정받고 높아지지 못하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죽임당하는 이들의 그 영혼이 뭐라고 외쳤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패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돔성의 멸망 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죠. 그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소돔은, 이 성은 소알이잖아요. 소돔은 이 소알성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이 보기에 흠모할 만큼 너무나 화려하고 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왜 미혹당합니까? 그 성이 미혹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요, 이 미혹의 실체를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무시해버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방식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되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높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것, 그것이 너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면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롯이 소돔을 떠나서 작은 성 소알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고립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바벨론의 방식을 떠나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폈던 소아시아의 수업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이 문제에 다 무너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각 교회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촉구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이 패망당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냥 마냥 속 시원하다, 이제 내가 원수를 갚았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치열하게 삶의 방식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점검하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발은 바벨론에 딛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까지는 애통할 일이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위로와 소망임을 믿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위로와 소망이 때로는 흔들리고 그 가운데서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 6장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4장과 5장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6장 이하의 여러 환상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보좌 위에 앉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4장에서는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5장에서는 그 보좌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죠. 그런데 6장부터 살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17장에 큰 음녀로 표현되는 그 존재, 그리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존재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찬탈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마땅히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들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강하심은 바벨론의 세상에서 강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에서는 강함이 어떻게 드러나죠? 압제함으로요. 굴림함으로요. 착취하고 핍박함을 통해서 그 힘을 과시하는 오만함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하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강하신, 마땅히 보좌에 앉기에 합당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그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을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약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곳에서 이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은 비로소 강하신 분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을 살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일부 그냥 어떤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미 속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주님이 유일한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그 강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기왕이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왕이면. 또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경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전혀 오늘 떠나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본주의가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선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와 교회들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그 능력주의, 그 성과주의, 그 성공이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처럼 호도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은 세상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원합니다. 기왕이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기왕이면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아마겟돈, 왜 말도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강하심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영적 파산이 선언되는 그곳에서 비로소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것이 기쁘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왜 그러신가요? 왜 그러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나만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독점함으로써 세상에 그 누구도 취할 수 없는 이득을 내게 허락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인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큰 음녀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함으로써 이 땅에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강하심이 아니라 복음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이 땅에서 더 강하고 더 높아지고 더 뛰어나라고 그렇게 이기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방식 속에 있는 종교의 선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오늘 그분의 걸음을 뒤따르게 합니다. 그 가시밭과 같은 험난한 길을 걷는 선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신 그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그러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을 떼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온 삶으로 세상이 예배하는 물질이 아니라요,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마땅히 이 땅의 왕이고 주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영광 받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것, 그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마치 숨겨져 있던 무엇인가를 딱 알려주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음인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해 예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